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이 성탄은 여러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깨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상태에서 그 죄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었다가는 이 사람이요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임마누엘이 단절되고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 그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장소를 선택해 주셨어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 위에 있는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르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요 스스로를 성막 안으로 제안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요. 그 전통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그 성전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헤롯에 의해서 재건된 그 성전 시대, 그때까지도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제한되었고요. 단절되었고요.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셔서 다음과 같이 예언토록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약 700년 후에 드디어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정혼자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는 것은 부정을 행한 것으로 여겨져서 들키는 즉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메시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의 탄생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임마누엘, 단절된 임마누엘, 제한된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공생애를 완성하실 때 여러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음서를 쭉 보면요, 그때 갑작스러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에 흑암이 임했어요. 캄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몇 해 이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 열렸어요.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참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한적인 사건들이었어요. 그때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바꿔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손바닥 두께의 두꺼운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몸이 못과 창에 의해서 찢기실 때 주님은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임마누엘을 완성하신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요,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디자이너 토마스 스웨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멀끔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 전에 아주 독특한 시도를 했어요. 양이 되겠다고 스위스 알프스로 갔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디자이너라서요. 자신이 사용할 네 다리를 직접 제작했어요. 그리고 양은 뭘 먹지요? 풀을 먹잖아요. 풀을 뜯어먹고도 소화가 될 수 있는 인공 위장을 개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실패했지만 어쨌든 복장을 다 준비하고 네 다리를 갖추어서 알프스로 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네 다리를 장착하고 네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 입에 풀이 있어요. 풀을 뜯어서 지금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들 사이에 들어가서 양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알프스가 산 아닙니까? 경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구르기 일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추워요. 추위와 싸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루 종일 이렇게 네 발로 서 있으려고 하니까 온몸이 멍이 들고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두 발로 걷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네 발로 걸어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딱 3일 이거 하고 그만뒀어요. 이 디자이너가 이렇게 네 발로 걷는 시도를 하고 양의 삶을 선택한 이유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회의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많은 양이 되려고 연구하고 설계하고 제작해서 이렇게 시도를 했답니다. 그는 3일간 양으로 산 이 경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담고 있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저때 찍은 사진으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양의 흉내를 내는 거, 3일 흉내 내는 것도 자기 인생에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약하디 약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어린 아이의 몸으로 가장 천한 곳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에도 함께 하시지만 실패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에도 함께 하시지만 불통에도 함께 하십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병들어 아픈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태산 같은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독일 나치 정권 때 경찰에게 쫓기는 한 유대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님은 이미 경찰에게 붙잡혀서 끌려갔고요. 이 소녀는 살겠다고 왈소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그 산에 동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어린 소녀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네덜란드의 신학자 요하네스 할켄디 교수가 메모지 한 장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그 메모지는 바로 그 소녀가 동굴 안에서 기록한 메모였어요. 그곳에는 세 문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이런 험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만 이 굴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믿는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성탄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일터에 있을 때, 사업장에 있을 때,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의 순간에도, 역경의 순간에도, 또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도 늘 기억하며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이에요. 그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아래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오른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왼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가 누울 때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내가 앉을 때, 내가 일어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말할 때, 나를 보는 모든 눈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말을 듣는 모든 귀 안에 계신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공에도 함께 하시지만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성탄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